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페이지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고린도전서 15장 29절 34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복음.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지만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고 또 직분은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가지고도 복음이 뭐예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성경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말씀을 못 하시는 경우가 참 많은 거죠.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뭐가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 기쁜 소식이란 뜻이잖아요. 뭐가 그렇게 기쁘고 반가운 소식입니까? 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복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딱 보여주셨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저 우리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영원한 세상이 있구나.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쁜 소식이죠. 그게 성경 여기저기 나와 있지만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고, 오늘 우리가 읽는 그 고린도전서 15장에도 15장 보세요. 15장 3절 4절에 나오죠. 15장 3절 4절에. 그게 복음입니다.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잠깐 가서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죠. 다시 한번 복습시키는 것입니다. 복습이에요. 복습.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모습으로. 그러면 그게 진정한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종교활동이 되는 거거든요. 습관적인 종교활동. 그러면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기쁨도 주지 못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런 삶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인 종교활동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종교활동하고 신앙생활하고는 달라요. 진정한 믿음의 입각에서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이 되지만,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지만, 종교활동은요, 그건 상관없어요. 종교활동은 그냥 한번 예배드리면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나 혼자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지요. 그건 종교활동이에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하래요. 항상 복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무조건 복음. 그래서 복음을 너희에게 다시 복습시킨다고 그러면서 3절에 나왔잖아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러면서 복음의 내용을 얘기하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리스도란 분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오셔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장사까지 지냈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뜻이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놓고 하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로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영원부터 계시는 분이신 거죠.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구원자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를 짓게 되면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생명하고 맞바꾸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하고 맞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근데 그런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죽으신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은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군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군요. 그러면은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아느냐? 사실은 부활을 통해서 아는 거죠. 부활을 통해서.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누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똑같이 죽고 끝났다고 한다면 누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 신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어렵죠. 근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시기로 돼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구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과 믿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근데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언젠가는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돼 있다고 하는 거. 그거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항상 주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어디 살아계시냐? 우리 앞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어차피 보이지 않는 세상에 계시니까 안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앞에 안 계신 게 아니고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이렇게 이게 있죠. 그죠? 이걸 딱 이렇게 보는데 이게 없다고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분명히 있잖아요. 이 리모컨 이거. 근데 제가 이렇게 감췄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리모컨? 네, 있잖아요. 안 보일 뿐이지 있잖아요. 그죠? 안 보일 뿐이 뒤에 있어요. 이렇게. 그렇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잖아요. 이렇게. 그죠? 다 보여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특별히 부활하심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증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도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계셨잖아요. 40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숫자가 40일입니다. 40일. 그래서 그 40일 동안 충분히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 이렇게 40일 동안 충분히 보여주신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죠? 하늘로 올라가실 때 나중에 천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게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오셨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하늘에 살아계신다. 그분이 다시 오시게 돼 있다.
이걸 믿는 거, 그러면서 항상 우리 앞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앞에 계시는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우리 안에 적정한 긴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딱 선다고 했을 때에 적절한 긴장이 있는 거죠. 그게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그래요. 두려움과 떨림. 그걸 한자말로 얘기하면은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그렇게 의식이 되면 우리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개념을 모르고 주님을 믿고 삶을 산다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모르니까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예배는 드리는데 실제 삶을 살아갈 때는 주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는데 주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마음대로 내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죄를 짓게 되고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이 타고 있는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래서 입으로 주여 주여 부른다고 그래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고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니고 진정한 믿음의 삶의 모습,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맥락 가운데서 주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오르셨다가 나중에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돼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는 또 어떻게 되게 돼 있는가, 이거를 알게 되는 거,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 있구나, 부활이라는 게 실제로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고자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쓰여진 거예요. 거기 12절 보세요. 1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네. 자, 복음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셔서 그분이 부활하신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게 약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잘 몰랐을 수도 있고 그냥 교회 다니면 믿음 생활인 줄 알고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분명히 믿었어요. 그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걸 분명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약해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미친 소리 같아.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죽으면 끝나지, 어떻게 부활할 수 있고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있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지금까지 우리 훌륭한 조상들 보면 다 죽고 끝났잖아요. 그죠? 우리 조상들 중에 죽었는데 부활해가지고 지금도 살아있는 조상들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훌륭하신 세종대왕께서도 다 죽으셨지. 죽고 끝나버렸지. 이순신도 죽고 끝났지. 4대 성인 중에 부처님도 죽고 석가모니도 죽고 끝났잖아요. 공자님도 죽고 끝났어요.
마음에서 죽고 끝났다고. 다 죽고 끝났어. 그러니까 도대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보면은 죽고 끝나는 거예요. 한번 다 죽고 그냥 아무리 훌륭했어도 아무리 훌륭하게 살았어도 다 죽게 돼 있고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어떤 존재가 죽었는가 싶더니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살아있다. 이게 참 믿기가 어려운 거죠. 그게 그래서 계속 약해지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게 자꾸 약해져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부활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부활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부활이 없어져요. 부활 신앙이 없어집니다. 부활 신앙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고 사는 거지 뭐. 이렇게 한 번씩 예배드리면 이게 전부야. 다른 거 있나? 이렇게 예배드리면 뭐 나중에 뭐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더라. 우리 영혼이 죽으면 영혼이 천국 간다더라. 그렇게 알고 있는 그렇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엄연한 사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 그게 말씀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보세요. 거기 23절 보세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부활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 우리 곡식을 저기 하면서 우리 그 어떤 벼 같은 거 또는 밀이나 보리 같은 거 재배하면서 처음에 딱 곡식이 하나 익어요. 그게 첫 열매죠. 곡식이 딱 익으면 불과 한 달 정도 안 되면 한 달 정도 못 미쳐가지고 나머지가 다 익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다 알아요. 아, 이게 언제나 진짜 이게 익을까 말까 막 이렇게 뭐 여름에 그럴 때는 막 힘매고 막 그럴 때는 마음속에 그런 의심이 들 수 있거든요. 과연 이게 제대로 익을까. 근데 딱 여름을 지나서 한 9월 정도 되면 9월 초쯤 되면은 딱 첫 열매가 딱 익은 게 나타나요. 추석 때쯤 되면은. 그러면 그때 확신을 하는 거야. 드디어 첫 열매가 익었구나. 그러면 나머지는 불과 얼마 안 되면 다 익겠구나. 이렇게 확신을 갖는 거예요. 실제로 한 달 안 되면 첫 열매가 익고 나서 한 달 이내에 거의 다 익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수확을 하게 되죠. 그렇듯이 부활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사람들도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부활. 언제냐? 그분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몸을 입는 거예요. 몸. 그러니까 우리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고 육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이라고 하는 흙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죽음. 영과 육체의 분리. 그래서 육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 흙에다 땅에다 묻어놓고 한 3년 이상만 있어 보세요. 없습니다. 흔적도 없어요.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하죠. 화장도 마찬가지죠. 재로 변하는 거잖아요. 재가 흙의 종류 아닙니까? 일종의. 그죠? 그냥 재로 가요. 흔적도 없어요. 근데 그런 어떤 흔적도 없었던 존재가 다시 우리의 똑같은 모습을 띠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 그러니까 영혼 상태로 있다가 천국에 갔든 지옥에 갔든지 그 영혼 상태로 있다가 그 영혼이 몸을 입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몸을 입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다시 죽지는 않는, 절대로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히 살아있는 몸이라고 하는 거죠. 영원히 살아있는 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을 알겠는데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다 부활해. 일단 다 부활해요. 일단. 자, 요한복음 5장 29절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생각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 부활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부활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근데 아니에요. 일단 다 부활합니다. 선한 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 앞에서 선하게 산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선하게 산 사람, 그 사람은 생명의 부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부활로 나타나고, 악한 일 행한 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지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죄악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런 사람은 뭐예요?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부활해요. 다 부활해서 일단 다 부활하게 되면 몸을 입겠죠.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심판대 앞에 이렇게 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 심판하시네. 그때 진짜 완전한 심판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영원한 삶을 어디서 살 거냐 하는 거예요. 어디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냐, 아니면 영원히 계속 불타고 있는 영원한 불못 속에서 영원히 살 거냐 하고 심판이 이루어지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 오실 때예요. 주님 오실 때.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고.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임시로 가게 되는 거죠. 죽게 되면 임시로 다 그 영혼 상태로 가 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 다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생명 아니면 영원한 불못 심판, 이렇게 판정이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몸을 입고 영원한 삶. 그게 우리의 어떤 최종적인 영원히 가는 길, 영원한 운명이에요. 영원한 운명. 근데 그래서 영원한 불못으로 가지 않고, 영원한 심판으로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 앞으로 진짜 있을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 그 다음에 예수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도 다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부활, 우리 그렇게 된다고 하는, 순서가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어떤 우리의 부활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진짜 부활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그 다음에 우리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놓고 생각해보세요. 성경 말씀 보지 말고, 장차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그때 판정이 이루어져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다. 한쪽은 영원한 천국에서 아무 부족함도 없고 아무런 어떤 그 죽음의 세력도 질병도 없는 정말 행복하게, 정말 영원한 완전한 곳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삶이 있고, 반대로는 뭐가 있냐면은 영원히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죽을래야 죽지도 못해. 그러니까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불못 세상, 불의 못, 불바다죠. 그곳이 있다. 그게 결정이 된다. 앞으로 장차 모든 존재한테.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삶을 산다고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으세요? 우리 초점이 뭐야 될 것 같습니까?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장차 영원히 살아갈 세상에 비하면 이 땅의 삶 기껏해야 100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눈 딱 감아 딱 뜨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생각해보세요. 영원한 삶이 어느 정도 됩니까? 1000년이요? 10,000년이요? 아니요. 억년도 더 돼요. 억년도. 무한대. 리미트가 없는. 그러면은 그거 생각해보세요. 한 10억 년만 돼도 10억 년하고 지금 100년하고 비교하면은 한순간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삶을, 이 점 같은 한순간 같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게 전부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삶을 어디서 보낼 거냐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답이 딱 나와요.
어디다 초점 맞추고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믿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보세요. 29절 보세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지금 거기 고린도 교회 사람들 아까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부활신앙이 약해져가지고, 부활이 약해져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 당신들 주장대로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는 게 없다고 한다면, 부활이라고 한 게 없다고 한다면은 당신들 중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대체 그건 뭐냐 하는 거예요. 아니 부활이 없다며. 부활이 없다면서 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대신 받냐고 하는 거예요. 왜? 세례를 대신 받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자기는 부활은 안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죽은 사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마 가까운 사람이겠죠. 부모님이 됐든지 자기 자식이 됐든지 가까운 사람이 죽었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세례를 받아주면, 대신 세례 받으면 혹시 저 사람들이 좋은 곳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곳으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모순된 모습이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말을 하고 논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모순된 행동, 그 사람의 생각이나 주장과는 다른 모순된 행동을 딱 집어가지고 네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 그걸 가리켜서 제가 주보에다 써놨는데 대인 논증이라고 합니다. 대인 논증.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 거기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첫째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나오죠. 이것을 대인 논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써놨죠. 철학자들,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 이거 다 압니다. 철학 공부하고 논리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인 논쟁이 뭔지를 알아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자 보세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떤 그 죽은 후의 세상에 대해서 별로 안 믿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죽은 후의 세상에 별로 안 믿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명복을 비는 기도를 하잖아요. 다 심지어는 그 꽃 화분 갖다 놓을 때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식으로 써놨잖아요. 다 명복. 명복이 뭡니까? 한번 그 문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두운 세상에서의 복을 빈다, 이런 뜻이에요. 저승의 복을 비는 기도, 이 명복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 안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게 대인 논증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이 모순된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안 믿는다며, 부활에 대해서 안 믿는다면서 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대신 받냐 이거예요. 왜 받느냐. 그러니까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 받는 게 의미가 없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야 그게 구원받는 거지. 아무리 뒤에 살아남은 사람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아주고 세례받고, 또 심지어는 카톨릭에서 그렇게 했죠. 중세시대 때 면죄부까지 판매했잖아요. 면죄부. 돈 받고 우리 죽은 할아버지께서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셨는데 제가 돈을 내고 이 면죄부를 사면 우리 할아버지께서 천국에 갈 것 같은, 낙원에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면죄부 팔았잖아요. 다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결정이 돼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지, 죽으면 끝나요.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니까는 이 29절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그냥 예수 안 믿고 죽었어도 다른 사람이 대신 세례 받아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각 개인에 따라 달려있고요. 각 개인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느냐, 그 차이,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죽어버리면 더 이상 그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29절은 상대방이 지금 뭔가 자기 주장과는 틀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자, 사도 바울은 이 30절부터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 진짜로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고 있냐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진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죽음의 위협이죠. 죽음의 위협을 항상, 언제나 그랬죠? 항상 무릅쓰면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31절. 형제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는 삶의 모습이에요. 날마다 죽는 모습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모습으로. 왜냐?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는 죽더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육체적으로는 죽더라도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게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그랬죠.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고 한다면은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저기 세계를 전 세계를 돌아다녔잖아요.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수많은 죽음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정말 죽을 뻔한 순간들이 수없이 있었어요. 막 어떤 때는 유대인들이 막 돌로 쳐가지고 그 사도행전 17장인가 16장인가 나오죠. 돌로 쳐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어요. 다 죽은 줄 알았어 사람들이. 근데 살아났죠. 뿐만 아니라 수없이 나옵니다. 얼마나 죽을 뻔한 고비를 많이 넘겼는지 수없이 나와요. 근데 에베소서에서도 그 소아시아 쪽이죠. 지금 터키 지방 에베소에서도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고 나오죠. 실제 어떤 사자나 어떤 호랑이나 이런 어떤 맹수와 더불어 싸운 게 아니고 맹수 같은 인간하고 싸운 거예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이게 에베소 아시아 소아시아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중부정이죠. 강한 긍정이에요.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만 된다.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만 된다, 이런 뜻이에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힘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당해서 삶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상태. 아, 죽었구나, 이제 이걸로 끝이구나라고 생각될 만큼 완전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네. 마치 넌 죽어야 된다, 이걸로 끝이다, 죽어야 된다라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 추측에 의하면 짐승 같은 사람들이에요. 맹수 같은 사람들. 그때 그 사람들하고 싸울 때 만약 부활이라는 게 없다고 한다면은 사람의 방법으로 싸웠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죠? 32절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웠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이 땅에 죽으면 끝이니까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그죠?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타협하기도 하고, 그죠? 죄와 타협하기도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부활이 없으면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 타협을 하든지 빌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사람의 방법으로 싸웠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예요?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죽더라도, 믿음을 지키다가 이렇게 죽더라도 내가 장차 부활하게 되고 영원히 살아갈 게 확실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람의 방법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싸웠다는 얘기냐면 믿음의 방법으로 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죽는 게 사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싸웠다고 하는 거죠. 그때 그 경험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절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음의 고비를 주신 이유가 자기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왜 내한테 이렇게 죽을 고비를 주시는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나를 의지하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주인 되어서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입으로만 주여 하고 실제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살려다가 죽더라도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오직 부활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거구나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깨달은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어떤 부활이 사실이고,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32절 뒷부분도 그렇잖아요. 만일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전부니까 그때는 어떻게든지, 그죠? 어떻게든지 별짓을 다 하든지 그래가지고 죽으면 안 돼요. 그죠?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니까 좀 추하더라도, 조금 좀 부끄럽더라도 다 타협하고, 죄와 다 타협하고
모든 거 위협하고 타협하고 그래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뭐예요? 죽으면 끝이니까 이 땅의 삶의 전부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뭐 즐겁게 살면 됩니다. 정말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 없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이 땅에 살면 되죠. 그게 뭐예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런 모습으로 살자. 그게 맞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뭔가 절제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죠. 그렇잖아요. 근데 만일에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심각해지는 거죠. 부활이 있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보세요. 그리스도 그 31절에서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자, 지금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날마다 죽는, 날마다 매일같이 죽는 삶을 사느냐 하는 거죠.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라는 말이 힌트예요. 여러분, 그게 핵심어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풀어서 얘기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그분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다시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행전 2장 36절 보여줘보세요. 제 앞에.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언제 나오는 표현이냐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나서 첫 설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거기 뭔가 이렇게 수십백 명이 모여 있었잖아요. 수백 명이 모이고 특히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명절 때문에 모였었어요. 오순절 명절 때문에 수백 명이, 수만 명이죠. 수만 명이 모였을 때에 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쭉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표적도 보여주시고 막 그랬다. 근데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버렸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그렇게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몰랐을 텐데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부활시키셨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그것을 보았다. 보고 경험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더라. 그래서 그분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보좌, 즉 하나님 우편이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현재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 이거예요. 결론입니다. 그 설교의 결론, 첫 설교의 결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확실히 알아야 되는 사실. 너희가 그렇게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예수, 인간인 줄 알고 인간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냥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그리고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해요. 주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란 말이 나오고 주님이란 말이 나오고 그리스도란 말이 나오죠. 합치면 주와 그리스도 사이에 예수를 넣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쭉 나올 거예요.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죠. 그때 나올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 46절. 그냥 이름처럼 읽어버리면 안 돼요. 뭐 예수 얘기네, 예수라는 얘기네, 주 예수 그리스도 나와도 예수라는 얘기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과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까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그게 담겨있는 의미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에게 알려진 복음.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지금
단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언. 단언이 뭐예요? 단정적으로 말하는 게 단언이잖아요. 단정적으로 말하는 게.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사는 거니까. 사실은 죽어야 사는 거니까. 죽어야 사는 거예요. 만약에 살기 위해서 발부둥치고 살기 위해서 기꺼이 죄와 타협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는 살아남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진정으로 믿고 내 뒤를 따라서 영원한 삶으로 가려던 그런 뜻이죠. 영원히 살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해야 돼.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과 욕망, 내 정욕 그것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속에 있잖아요. 내가 주인 된 모습이죠. 내가 주인인 모습.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지만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지금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은 게 그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죄를 지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그 본성, 폐역성, 반역성이죠. 그 반역성이 우리 안에 숨어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 욕심하고 상충이 되면 충돌이 일어나면 하나님 당신 가만히 있고 이건 내 거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하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부인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진다고 하는 건 죽는 거죠. 여기서처럼 날마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은 잘 알았어요. 그래서 난 날마다 죽는다.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난 날마다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날마다. 끊임없이 살아나거든요. 끊임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고 나가는 순간부터 내 자아가 꿈틀거립니다. 들고 일어나요. 내 욕심이 들고 일어나요. 야,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 네 마음대로 해. 운전하신 분들 경험하신 분들 아시죠? 운전하다가 앞에 차가 끌적끌적하고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확 일어나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육두문자가 튕겨나가면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내가 주인 된 모습이거든요. 예수님 믿지만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지만.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모습이 죽는 거예요.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그리고서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것을 죽고 내가 주인 된 삶이 죽고 나를 내려놓고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매일매일 이렇게 반복이 돼야 되는 거지 한 번 했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했다고 해서 내가 그래요. 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난 구원받았습니다. 됐습니다. 끝. 이게 아니에요. 이게. 왜요? 매일 죽어야 돼요. 매일. 끊임없이 그 일어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1장에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너희들에게 부활을 줄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다 그러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는다 할지라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도 유명한 말 했죠. 생즉사 사즉생.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 그러면서 그냥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한 거죠. 한마디로 목숨 걸고.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면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완전히 죽을 각오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모습으로 살면 그렇게 하면 살아요. 근데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아주 비겁한 모습으로 죄와 타협하고 막 그러면 죽습니다. 영원히 죽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죠? 일제시대 때. 순교 신앙을 가졌지 않습니까? 일사가고. 그래서 마지막에 3절 보세요. 3절에 속지 말라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자, 주변 사람들한테 속지 말래요.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 동무들 있죠. 동무 친구들 중에 주변 사람들 꼭 친구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가까운 가족들, 형제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있죠.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야 그런 건 거짓말이야. 무슨 죽으면 끝나지. 무슨 부활이 있고 영원한 세상이 있고 그런 거짓말이니까 그냥 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 이 땅의 삶이 전부야. 네 욕심대로 살아. 이렇게 옆에서 미혹시키고 우리 마음을 미혹시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속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영원한 세상을 보기나 했습니까? 모르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 생명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지도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알고 경험한 것은 그냥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예요. 육체적으로 경험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뭘 안다고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고 장차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그 믿음에 입각해서 살아야 되는 거지 옆에 사람들한테 거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그 사람들에 속게 되면 그 사람들은 선한 행실, 우리가 믿음에 입각해서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더럽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행실로 나가게 만드는 거죠.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그랬죠. 깨어있고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죠.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깨어있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네, 의라고 하는 게 죄의 반대말이에요. 선한 삶이 의입니다. 선한 삶.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의를 행하고 절대 하나님을 부인하는, 주님을 배신하는, 배반하는 그런 어떤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너희들 중에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주님이시다. 내 앞에 계신다. 이걸 믿고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고 그 다음에 장차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다. 그래서 진짜 판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고 영원한 우리가 삶을 살게 된다. 이걸 생각하게 되면 그걸 의식하면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바뀝니다. 반드시 바뀌어요. 우리의 생각도 바뀌게 돼 있고 우리의 어떤 말도 바뀌게 돼 있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돼 있어요. 바뀝니다. 속도는 좀 더딜지라도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뭔가 자꾸 바뀝니다. 뭔가 3년 전하고 다르고 2년 전하고 다르고 1년 전하고 달라요. 오늘이. 그렇게 돼 있어.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있으면 영적 생명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살아있지 않고 종교 활동하게 되면 진짜 주님을 믿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그래서 권사님 자녀들 중에 또는 장로님 자녀들 중에 제일 먼저 튕겨나가는 사람들이 그분들의 자녀들이잖아요. 교회에서는 장로고 권사인데 그럴듯하게 행동하면서 가정에 가면 밖에 가면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자녀들이 싫은 거예요.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정으로 나는 어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내가 부활하게 될 그 부활 신앙이 확실한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복음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장차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 신앙이 확실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확실해져야 이 땅에서 제대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지금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라. 날마다. 우리 살기 위해서 타협하면 죽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살기 위해서 죄와 타협하고 적당히 종교활동하면은 그건 죽는 길이에요. 그러나 죽더라도 내 육체적인 생명이 죽더라도 내가 주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각오를 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생활하면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보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고등학생인데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그야말로 뭐 오토바이족 그렇게 기대가지고 막 그렇게 살다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삶으로 끝났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한 영혼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기도의 바람이 불었어요. 다들 막 부끄러워하고 나는 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그러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기도의 바람이 전 세계적으로 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어쩌면 주님께서는
캐시본이라는 저 한 영혼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구원으로 인도하신 거죠. 죽었지만 이 땅에서는 죽는 길을 택했지만 그러나 영원히 사는 길을 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땅에서 기꺼이 죽더라도 그게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부활을 믿고 우리의 부활을 믿고 그런다면 이 땅에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항상 우리 앞에 주님으로 계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삶을 주님으로서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시는 은총이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죽더라도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우리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게 될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항상 주님 앞에서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육신적으로 살지 않는 날마다 죽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그 심령과 그 영혼과 그 가정과 그 하시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